안녕하십니까, 이은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서를 찾으라고 그러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전기 일생을 그린 것이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는 각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면의 사역을 각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가장 이 시대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였는가? 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비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흥미롭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의 주제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1절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그 과정,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의 그 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그러한 컨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거의 동일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소개하면서 선지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어느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토대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에서 소개된 것입니다.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미 계시된 말씀입니다.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을 이미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세례 요한 역시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가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 죄를 뉘우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모든 행한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잘못된 생각과 과실에 대해서 모두 그 죄의 문제를 다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선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도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온당한 회개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그 소개를 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의 인류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그의 복장이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베풀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명문가정, 제사장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정말 뒤늦게 그 가계를 잇기 위해서 제사장의 가계를 잇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으로 그 직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약대털과 가죽 허리띠를 메고 흡사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정말 비단 옷을 걸치고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인의 모습처럼, 흡사 짐승처럼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나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생활 방법에서 그는 나는 비록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명문에 속한 그런 상류 지배층에 속하고 레위 사람으로서 또 아론의 자손으로서 당당하게 제사장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나 역시 짐승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조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가요? 7절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는 자기 존재를 알리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많은 잘못된 그릇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는 자기 존재는 정말 미약하고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같은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그 매개체가 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속아야 하는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세례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의 글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한 예언자, 마지막 구약의 종지부를 찍을 예언자 세례 요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결국 우리 시대에 나타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은 더욱 낮아지고 자기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앞에 등장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30세가 된 그때 이후입니다. 그러면 30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는 한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돌보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목수로서 생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자기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성령의 매개체를 소개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먼저 침례를 받기 전에 그들이 그 세례 요한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를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실체는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 실체를 예수님은 목도하시고 감지하시고 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세례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도 임할까요? 엘리야가 증거하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까요? 아마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는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분명히 그 당사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줄 때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온다면 그 매개체 물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당사자는 예수님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을 체험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 다락방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실체를 체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임하실 때 어떠한 체험을 하셨나요? 자, 11절로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떤 커다란 어떤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것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졌고 어떠한 그 특별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증거할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뒤에 큰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진 뒤에 그 바람 뒤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어떠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감격한 체험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성령의 체험일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그 말씀이 깨달아오는 것, 그 말씀으로 어떠한 계시를 알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9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겠는데 왜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구태여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셔야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면서 많은 능력을 펴고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을 보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의지와 우리와 같은 마음과 우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그 실체는 성령이지만 성령은 자기 혼자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일체가 돼서 하나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13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참 흥미롭죠? 어떤 공간일까 싶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나는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는 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 나는 사탄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성령과 따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절을 봅니다. 시험이 끝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때부터 전파합니다. 이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본체로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만약에 누가 복음 사역자로서 헌신되었다면 그는 자기의 영이, 자기의 정신이,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뭔가 우리가 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대목이 그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왜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활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도 질서와 균형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서로 결별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30년 동안은 한 가장으로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또 형제들을 봉양해야 되는, 그들을 키우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 생활인으로서 자기의 생활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도 막바로 일선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를 따라서 모든 그 복음의 증인들이 그 시대를 따라서 달리 움직여 왔습니다. 예수께서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복음을 믿을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해야 될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본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복음의 본체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고 어떠한 영적인 회방이 있었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려 왔는지 다음 시간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